하나 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갈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내 생활만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해서 주께 드리는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의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내 사랑하는 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로 관계하소서 주로 관계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왕의 지성 속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히 왕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주의 영광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예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의 지성소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주의 영광 배우니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성소에 들어가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르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큰 소리로 왕께 만세
죽기와 위험을 찬양해 주 예수 하나님 왕의 왕의 말씀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말씀 주 예수 하나 한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요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님의 잠이 내 마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할렐루야 친구네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을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에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네.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습니다. 주를 위해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바칠 말씀 시편 106편 106편 13절로 33절 오늘 우리 큐티의 말씀입니다. 13절로 33절 시편 106편
우리 그 생명의 삶 큐티가 있으신 분은 옆에 같이 이렇게 좀 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오실 때 생명의 삶을 꼭 갖고 오세요. 제가 생명의 삶의 내용들을 전체 정리를 해드립니다. 13절에서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에 걸려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부르트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명령하서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활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서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로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명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저 어제 목동 CGV에 CBS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영화 시사회에 초대장이 와서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바울이란 영화를 봤어요. 바울. 새로 나온 영화인데요. 바울. 믿음 앞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사도 바울. 크리스찬의 놀라운 역사를 담은 감동대작. 이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30년 후 AD 67년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자신의 광기로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으로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책임을 물린다.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불태워지며 극심한 박해를 받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바울은 네로의 명령에 의해 감옥에 갇혀 사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죽음의 문턱, 두려움 속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크리스천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얻은 지혜를 사도행전으로 기록하여 교인들에게 위로하고자 그가 있는 감옥 속으로 숨어드는다. 이런. 제가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면서 막 지난번에 사도행전 막 이제 고린도전후서 바울서신 열심히 읽었는데, 그냥 우리가 성경 하면은 큐티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냥 오늘 은혜 되는 말씀 하나 골라보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붙잡자. 이거 너무 내가 큐티를 가볍게 한 게 아닌가 막 그런 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요, 누가 의사거든요. 누가가요 받아줬고 그냥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주는데요. 오늘 CBS에서 문자가 또 왔더라고요. 31일 날 개봉을 해요. 다음 주 수요일이야. 내가 지금
수요 예배를 빠지고 영화를 보고 네? 영화 보고 싶어요? 네? 지금 31일 날 오픈을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보고 홍보하라고 CBS에서 전국의 영화관에 동시 개봉돼서 일반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이래요. 그냥 이걸 안 봤으면 제가 뭐 광고나 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독교 영화 본 거 중에 최고다. 그리고 어디 뭐 성지순례를 가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낫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그 성경의 그 지금 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꼭 뭐예요? 무슨 타임머신 타고 다시 옛날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그리고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 그 내용이나 스토리를 보면요 우리 그냥 이제 뭐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무감으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어. 그 영화를 보면 중간중간에 위기가 막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막 하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길에서 막 끌려다니다 죽고요 막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뭐 방화 불지핀 그 당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화재 주범이다 그 그냥 죄를 더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요. 주범이라고. 아니 바울이 왜 할 일 없이 로마에 불을 질러겠어. 덮어 씌운 거예요. 자기가 그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 감옥에 들고 뭐 무슨 근데 그 감옥의 간수도 다 알아. 아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왔다 갔다 편지 쓰고 왔다 갔다 해도 내버려둬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이요 정말 성경적으로 기적도 나오고 막 고난도 나오고 핍박도 나오고요 막 인간의 막 그 젊은 사람들이 막 하도 기독교 핍박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아서 되겠냐고 칼 들고 싸우자 그래요. 심지어는 바울이 그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도망가요. 근데 그 영화의 실제 이야기죠. 도망갔으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줄 알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맘만 먹으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공개 처형을 당해요. 애기도 있어요. 우리 막 윤지 애기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 우리가 순교하면 남자들만 생각하죠. 뭐 예수님 시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교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도요. 심지어는 임신한 어머니 또 아기를 갓 낳은 어머니도 애를 안고 순교를 해요. 그럼 어떻게 애를 안고 순교하죠? 애는 놔두고 나 혼자 순교 같이. 근데요 그 당시 우리가 정말 그 바울의 그 신앙을 보면요 바울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 뭐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자다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 근데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확신이 그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핍박과 죽음과 고난도 두렵지 않고 빨리 나는 언제든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 영화를 보면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로마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뭐 잘 되려고 뭐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었어요? 예?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거예요. 목숨 걸고. 죽으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요 계속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고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자 하는 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바울 영화 보면서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네?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어떤 여자는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혼자서 막 도망 나왔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 벌써 예수 믿는데 막 가족이 죽고 막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거 어떻게 이게 기독교가 말이 되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도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공개 처형되는 공개 처형을 앞두고요 주기도문을 공개 처형 그냥 경기장의 사람들을 막 사자의 밥이 되고 나중에 바울은 교수형을 당해요. 근데요 기쁨으로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고 뭐 좀 이 땅에서 좀 잘 돼 보려고 예수 믿고 뭐 어떠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예수 믿고 바울 영화 보면요 심지어는 막 시험을 해요. 너 뭐 바울이 편지 쓴 것 가운데 혹시 로마를 불지르려고 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검열을 해요. 근데 뭐 로마 불지르려는 내용이 어디 있어? 뭐 간증,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요 바울을 향해서 너 자랑 좀 해봐라. 너 병도 고쳤다며, 너 뭐 기적도 일으켰다며, 막 자랑해봐라 막 그래요. 바울이 거기서 유명한 말을 나는 약한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딱 느낀 게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좀 뭐 해요. 그냥 내가 뭐 많이 알아요. 뭐 내가 뭐 자격증이 내가 뭐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은 걸 자랑해야 돼. 그냥 알아도 모른다 그러고 뭐 그냥 세상적으로는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우리는 약하다라는 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냥 연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막 누가 주변에 칭찬해도요 그냥 왜요? 내가 약할 때 곧 그의 강함이에요. 믿으십니까? 바울한테 일부러 막 너 자랑해봐, 너 자랑해봐, 너 뭐 하나님 역사한다며 기적 일으키네 병도 고쳤대. 근데요 자랑하라는데 자랑을 안 해. 근데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제 갔다 와서 막 유튜브에 바울을 검색하니까 바울의 역사 또 무슨 그 사도행전 뭐 3시간짜리 영화도 옛날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주일날 저기를 가니까 토요일이라도 11월 3일 토요일날이나 하여튼 영화는 뭐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좀 제가 이렇게 좀 티켓을 끊어드려서 수요일날 가시든 금요일날 가시든 토요일날 가시든 뭐 주일날 가든 좀 하여튼 다 봐야 된다. 필수.
앞으로 그냥 그 영화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나오면 그냥 차에다가 저희 교회 차에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바울만 계속 틀어줘야 되겠어. 세뇌를 시켜야 되겠어. 제 마음에 그 바울을 보고 나서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명함도 못 내밀겠다. 저 음악도요. 어떤 대가를 만나면요. 야 이게 뭐 내가 뭐 음악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노래도 어떤 막 그 가수를 보면 어때요? 야 내가 뭐 그 앞에서 말을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요. 야 그냥 왜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나 막 뭐 지금이 뭐 핍박이고 뭐 고난의 시대는 아니지만 과연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예수 믿을까? 얼마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딱 그 영화를 보고 첫 느낌이 이거 너무 우리가 성경을 내가 대충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묵상하고 뭐 그냥 여기서 깨달을 게 뭘까 막 그냥 이론적으로 여기서 여기 하나님 말씀이 뭘까 막 그냥 분석하고 이 한 절 한 절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순교와 심지어 막 영화 보면요 중간에 막 누가랑 막 바울이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죽었으면요 사도행전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이 안 될 뻔했다니까요. 뭐 그런 위기 순간이 나오는데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요 오늘 구약도 시편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성경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자체가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절 한 절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구나. 남 얘기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남 얘기로. 우리가 바울을 남 얘기로 보고 예수님 제자를 남 얘기로 보는 거랑 내가 저 상황 속이라면 내가 참 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상황 속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감옥에 숨어 있는데 누가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주는데 그걸 내가 안 도망갈 수 있을까? 계속 나와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 과연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막 강제로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가는데 어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의 경험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라 회심 있잖아요. 회심. 그러니까 나는 전한다 이거예요. 나는 전하는데 그들이 믿고 안 믿고 또는 그들이 어느 날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막 뜨겁게 막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젠가 믿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은 믿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이 들은 말씀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팍 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 야 이게 정말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로 말하면 열심히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길 지나가는데 옆에 교회에서 할머니가 전도지하고 물티슈를 딱 주는데 그냥 못 모르고 받아서 보니까 옆에 근처 교회에서 나눠주더라고. 왜 할머니가 뭘 그냥 예수 믿으니 말도 안 하고 그냥 뭘 줘요. 그래서 받으니까 전도지하고 물티슈야. 여러분 그냥 그 할머니는 아무나 그냥 뭐 학생이나 뭐 아저씨 그냥 조그만 손가방에요 물티슈하고 전도지를요 가지고요 그냥 돌아다녀요. 내가 보니까 막 뒤에서 봤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주는 거야. 말도 안 해요. 그냥 주기만 해. 말을 해야 전도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줘요. 그럼 뭔지 모르고 받아서 보면 전도지인 거예요. 근데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는 전도지인데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이 전도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길에 떨어진 쓰레기로 떨어진 전도지도 어떤 사람이 봐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죠. 사람은 그냥 뿌리기만 한 건데 그 실제로 전도할 수 있도록 믿음이 들어간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단 우리의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누구든지 애나 어른이나 뭐 노인이나 뭐 세신자나 뭐 불신자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아파트에서 무슨 관리실에서 뭐 엘리베이터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뭐 공사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관리실에서 뭐예요? 전하죠. 그럼 뭐 이 사람이 이거 전하면서 몇 명이 들을까? 그거 생각해요? 생각 안 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저는 오늘은 뭐 지하실 청소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차장 청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버려. 그러니까 왜 들을 사람은 들어라. 참고할 사람 참고해라 이거. 제가 볼 때 오늘날 그 바울의 전도 방식을 생각해 보니까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들을 수 있는 뭐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식 전도로 말하면요. 현수막 걸어놓은 것도 전도고요. 막 아무 집집마다 뿌리는 것도 전도고요. 뭐 커피 나눠주는 것도 전도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냥 뭐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게 다 뭐다? 전도다. 왜? 전도를 해도요. 그 사람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오늘 106편 13절로 33절 우리 큐티책 있으신 분은 큐티책을 보시고 없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시편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 앞부분에는 어제 거 106편 1절부터 12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와요. 여러분 구약은요 보통 이렇게 대조법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1절에 찬양, 감사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뭐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찬양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해? 기뻐해. 뭐 찬양할 게 있어야죠. 감사할까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기뻐한다. 또 3절에 보니까요.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요. 심판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내 선함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뭐든 뭐 운동 경기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그렇죠? 심판이 요즘 뭐 이제 사람이 못 보는 거는 뭐 비디오 판도까지 카메라 판도까지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불법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를 뭐 무슨 이번에 무슨 저기 동계올림픽도 어때요? 뭐 약물로 한다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뭐 비겁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어때요? 다 실격 처리. 나중에 금메달을 땄는데 취소 처리돼요. 메달이 바뀌죠?
왜요? 심판이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절에 주께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 구원을 가지고 나를 도우러 오소서.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죄에 대한 고백. 제가 어제도 영화 보면서요, 야 이거 주기도문을 날마다 해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주 하세요. 아멘? 왜?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막 영화에서 막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기적이 일어나.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회개기도. 그 다음 또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말라버렸고 광야에 물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한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어려움 속에서도 살리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셨고 진짜 작년에 벌써 우리 선행교회 목사님 다치신 지 1년 넘었어요. 19일. 작년으로 돌아가라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때 내 마음이요. 얼마나 전화 벨 소리가요. 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전화만 오면은 이게 혹시 무슨 전화가 그렇게 무서운 걸 내가 처음 알았어. 아침에 그것도 자다가. 전화 안 오는 게 감사한 거야. 만약에 새벽 4시나 5시나 그때 전화 오면요. 이거 뭔 일 나은 거 아닌가 막. 진짜요? 여러분 생사의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가기 전에 중환자실인 것 같아. 생사 사이에 중환자실이 되니까. 그 안에 이쪽에는 생, 이쪽에는 사. 삶과 죽음 그 가운데는 뭐냐? 중환자실이야. 그 중환자실 의사 간호사들은 생사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날 누가 죽고 누가 또 살고 막 그죠? 야 중환자실이요. 내 평생 중환자실을 진짜 그렇게 많이 가 매일. 그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발 뭐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상관 그건 나중에 일이야. 뭐에서만 나오면 좋겠다? 살아서만 둘 중에 하나야. 살아서 나오든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 둘 중에 하나야.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야 진짜 죽을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살으셨어요. 제가요 여러분 진짜 무슨 고민이 되거나 힘든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검색해 보면요 나랑 비슷한 거 겪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 진짜 다 찾아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넘어지시고 나서 그 넘어지고 다친 사람도 어땠는지 보니까 막 무서워요. 무시무시해요. 어떤 분은 사다리 넘어지면서요 머리랑 척추랑 이런 뼈가 같이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문제고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야 마비 완전히 그냥 못 움직여. 어떻게 해야 돼? 야 마비되는 건가? 그때 또 막 왼쪽 발 손 안 움직였거든요. 야 편마비가 오는 건가? 그때 그 당시는 편마비가 왔었어요. 야 어떻게 한쪽은 안 움직이지?
한쪽만 움직이지. 근데요, 지금 마비 다 풀어주고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요, 그때만 생각하면요, 어때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저는요, 제 자신이 원래는 현역 3급 현역을 갔어야 되는데 재검을 해가지고 4급으로 공익근무를 갔단 말이에요. 그때만 생각하면 어때요? 눈물 나게 감사해. 하나님 나를 공익으로 가게 해주셔서. 현역 갔으면 얼마나 사역이 내가 많았거든. 사역이 사역이 엄청 많아.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가 유승준이 이제 시민권 따가지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병무청이 그냥 뒤집었어. 근데 그때 내가 재검을 받았단 말이야. 막 시편을 막 달달 외우고 주여, 막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근데요, 막 의사가 욕을 하고 막 나한테 이 새끼 왜 또 왔어? 막 욕을 하더라고. 의사가 왜 욕을 해? 의사 2명이었어요. 내 검사를 4번을 했어. 검사장이 2군데가 있어요. 기계가 또 틀릴까 봐. 이게요, 내가 뭐 그냥 눈 검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어요. 이렇게. 내가 그때 커트라인이었거든.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공익이다. 공익이 됐는데요, 도장을 받는 순간 주여 나를 다시 과거로 돌리지 마옵소서. 과거로 돌아가면 큰일 나지. 그쵸? 만약에 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면요, 공익 판정 받은 2002년도 뒤로 돌아가야 돼. 그 전으로 가면 큰일 나. 그러다 현역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공익으로 구원하신 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나는 감사해. 주여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뭐 그런 게 많아요. 뭐 가양질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저기 뭐 제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옛날에 나를 살리셨고, 옛날에 나를 죽음에서 이기시고, 옛날에 우리를 이렇게 그 옛날 얘기를요 자꾸 기도할 때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106편 13절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설교. 그 시편 참 재밌어요. 딱 2가지요. 선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해버리고요?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옛날에 구원했잖아. 언제 구원했는데요? 하나님이 너 살렸잖아. 언제 살렸는데요? 뭐 해버렸어? 잊어버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올 봄부터 저한테 영상 편집과 영상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강도사님이 계세요. 공항동에. 저를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 최근에. 요즘 배운 거를 다 아직 지금 연습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는데 명절 때 좀 이렇게 좀 내가 경력금을 좀 선교비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저께인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강도사님 좀 선교비를 좀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은혜가 생각나서 저를 잘 가르쳐 주신 그 강사의 은혜가 생각나서 이렇게 좀 선교비를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냈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 나에게 컴퓨터 잘 가르쳐 준 게 고마워가지고 그냥 뭐 얼마 안 되지만 선교비를 좀 영상 많이 이렇게 선교하시라고 선교비를 드린 게 그분이 그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게 축하금이 된 거야.
내가 뭐 그분 목사 저 감리교는 주로 봄에 받거든요, 목사 안수. 근데 장로교는 가을에 받나 봐요. 뭐 목사 안수 받는지 알았나요?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성형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전화가요. 왜요? 목사님 뭐 제가 좀 좀 드릴 게 있는데 드렸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교회 이제 음향 스피커랑 음향 이런 걸 제가 뭐 다 이렇게 세팅이나 컨설팅을 해드렸거든요. 마이크도 제 거 똑같은 거 다 사드리고 뭐 했는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축하금 좀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라고 했는데 부목사님이 중간에 잊어먹은 거야.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일을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걸 보고 생각이 나서 나한테 보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례금을 보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또 사례금을 받았으니까 또 이제 다른 데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요즘 막 제가 오늘도 아침에 커피 마시고 좀 묵상하면서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좀 선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받은 은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13절에 주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왔어, 위기가 왔어.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뭐를 구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기다린다는 건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보통 다 성급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생각해보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되면 전화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사라 그래요. 당장 지금 돈을 맡기라 그러죠. 당장 지금 돈을 안전한 계좌에다 보내라 그러죠. 그렇죠?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하라 그래요? 물건 사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대부분요 다 조급해서 그래요. 빨리 뭐랄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들이 뭐예요? 금을 막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일부러 느껴간 것 같아요. 왜? 얘네들이 우상 숭배 하나하나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제사 하나하나 일주일을 기다렸죠? 일부러 늦게 간 거예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요. 그럼 일부러 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네? 일부러 늦게 간 거예요. 그럼 매번 주님은 늦게 가냐? 그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기도는 나는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응답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난 또 이 정도는 빨리 응답되겠지 했는데 응답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응답이 늦냐 따질 필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14절 보니까 욕심을 부렸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건 11조로는 괜찮아요. 11조는 마음껏 하나님을 시험해도 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걸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까? 막 무슨 사람 갖고 놀듯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죄예요.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행하신 걸 잊어버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을 질투하자. 여기서 왜 질투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위기를 잘 다시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아론을 저는 대적했다고 생각해요. 불순종. 그러니까 17절에 어떻게 돼요? 땅이 벌려져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땅 속에 어떻게 돼요? 파묻혀 들어가. 얼마나 무서워.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 지진인데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불꽃이 악인들을 다 태워버렸대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19절. 이것은 뭐냐면 영광을 황소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잊어버리는 거, 욕심 부리는 거, 기다리지 않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거, 또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계속 나와요. 22절에도 잊어버렸다.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또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24절에 보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큐티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보세요. 아파트 건설 사장이 공짜로 10억짜리 아파트 줄 테니까 한 달만 텐트 치고 밖에서 살아라. 그럼 한 달 살아? 못 살겠어요. 10억짜리 아파트 준다는데 한 달 동안 텐트 치고 사는 게 창피해요? 사람들이 창피해 죽겠어요. 한 달 동안 공원에서 이게 뭐 하지? 이게 텐트 치고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 그 정도로 아무것도. 그 90살이면 창피하지 않아요, 막? 뭐가 창피해?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게 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저거 왜 무슨 코펠로 그냥 부탄겼어, 길에서 뭐 하는 거야, 저거 추워 죽겠는데. 텐트 치고 말이야, 공원에서. 왜 노숙자가 그냥 어디 여관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파트 온다는 거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 가나안 땅을 거저 준다는 거야. 거저 축복을 준다는데 몇 년만 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평을 해.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했다시피 아니 빌딩 준다는데 땅을 줘. 땅 저기 아파트보다 땅이 더 좋죠. 땅을 한 1000평 줄 테니까 1년만 텐트 치고 살아라. 너무 길어요? 땅 1000평이 생기는데 1000평? 평당 뭐 얼마만 해도 그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주차장으로만 써도 그냥 아니 뭐 그냥 그저 어디 뭐 빌려만 줘도 땅 어디 빌려줘서 거기다 건물 지으라고만 해도 임대료가 들어올 텐데 1년을 근데 1년 살면서 6개월 지나니까 주님 미치겠어. 이게 더운데 어떻게 텐트에서 자요? 추워 죽겠어요. 불평하면 돼? 1000평이 아니라 몇만 평이 땅이 공짜로 오는데? 그러니까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에 대한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그들이 뭐라고 불평한지 아세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보면요. 우리를 홍해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사막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야 1년만 텐트 치고 살아. 공원에서. 그러면 땅을 10,000평 줄게. 그러면 우리 텐트 치게 하다가 얼어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더워서 더워 죽게 이 더위에 텐트 치고 자라고요? 우리 더워 죽게 만들려는 거죠. 이상하죠? 이 더위에 우리를 텐트 치고 자라고요? 광야가 텐트. 여러분 얼어 죽게만 우리 무슨 10,000평 10,000평이에요 이거 뭐.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이 물려봐 막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해해도 완전히 이거는 그런 오해가 없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불평은 뭔지 알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6절에 보니까 화가 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려고 광야로 불렀는데 이해를 해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뭐 해버리려고 그래요?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중재가 돼서 비느하스가 일어나 중재해서 가까스로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나중에는요, 전염병이 돌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무리바 물가에서 진노를 샀고 32절 모세가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33절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참 모세도 안타깝다 그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요 막 그냥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모세도까지 전염된 거야. 여러분, 이 앞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리셨어요. 근데요, 그들의 죄는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전염병을 돌게 해버려요. 우리 29절에 나오죠. 이러한 짓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장경동 목사님은 뭐 AI, 구제역, 뭐 메르스 이런 보통 뭐 전염병들 있죠. 거의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요. 얼마나 이걸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전염병이 도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왜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어요? 전염병.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뭐예요?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은 솔직히 어때요? 이 사람이 병 걸리면 그 옆에 나까지 보이는 거예요. 같이 뭐 호흡기, 뭐 기침 한마디 했는데 그냥 같이 뭐 그냥 같이 밥 먹었는데 전염돼.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뭘 묵상했냐면, 왜 죄에 대한 심판을 그냥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죽이려면 다 죽일 수 있죠. 근데 하도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그냥 한 번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싹. 그렇잖아요. 그냥 싹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안 죽이고 전염병으로 이렇게 서서히 죽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전염병도요 고통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100명 있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죽어. 그 다음에는 그 옆 사람이 죽어. 그 사람이 죽어. 그럼 이제 어느 날 나한테도 올까 안 올까? 그럼 그 기다리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파트로 말하면 이제 백일동이 다 죽었어. 백이동이 죽어. 이제 이제 열흘만 있으면 나한테 오겠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 기다리는 것도 어때요? 살맛이 나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100명, 1000명 확 죽으면 자다 죽으면 모르잖아. 근데 오늘 일어나니까 누가 죽어? 그 다음날 옆 사람이 죽어. 그 다음날 뭐 아버지가 죽어. 그 다음날 그래서 죽는 얘기하니까 또 강서구가 계속 요즘에 죽는 걸로 나오잖아, 막. 그렇죠? 이미지가 안 좋아, 그렇죠? 왜 이렇게 무서워? 우리 고양시로 가야 되겠어. 고양시. 고양시 화이팅. 강서구 오지 마세요. 강서구 오지 마요. 보통 우리는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강서구. 그죠? 집사님,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그죠? 안 그래요? 무섭잖아. 전염병 막 죽어나가는 거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결론입니다. 왜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묵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죄라는 특성을 이걸 제가 어떻게 연결했냐면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도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나중에 모세까지 화를 내고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예를 들면은 자식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부모도 어느 날 홧김에 화를 내야 안 내요. 화를 내죠. 야, 그만 좀 해. 막. 그만 좀 불평해. 그러려면 다 나가. 막. 그렇죠? 애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은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잖아.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화를 낸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어때요? 하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나중에 모세까지 화를 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꼈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전염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려면 하나님도 뭐를 주는 거야? 에? 뭐로 심판해? 전염병. 그러니까 왜 전염병인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한번.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죽이면 더 쉽잖아요. 그게 또 우리한테 좋을 수가 있다니까. 그냥 다 죽으면 끝나잖아. 근데요, 오늘은 누가 죽고 그 다음날 친구가 죽고 그 다음 친척이 죽고 부모 형제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 자 손자 막 점점점 죽어가는 거야. 야, 걔 어디 갔냐? 죽었어. 야,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죽을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전염병은 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그렇죠? 먼저 나 어차피 다 죽는 거야. 전염병은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뭐 했어? 작정했는데 그 뭐 약이 있어요? 뭐 그렇죠? 뭐 어디 뭐 격리되면 되잖아요. 격리돼도 죽어. 왜 전염병을 줬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라는 게 전염성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아니에요. 죄는 전염된다. 그 신성 사모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죠. 부모의 죄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죄가 어때요?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부모 형제 뭐 조상들만 말할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친구가 너무 불평해. 원망해. 하나님 어디 계냐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래봐요. 그거 한참 듣고 있으면 나까지 어떻게 돼? 에? 나까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다가 길에 넘어졌어.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어디서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 옆에 불평불만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야? 전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막 하도 정부가 막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언론이라든지 뭐 그런 거짓 뉴스랑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누가 어떤 거짓말로 헛소문을 딱 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생각해. 그리고 그런 눈으로 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보여. 야, 저 사람 저렇대. 그럼요, 다 그렇게 봐. 거짓말인데도요, 진실로 믿어. 다 전염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마디. 그럼 이 사람이 이쪽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럼 그 옆 사람이 그거 듣고, 그래, 하나님 정말 있을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전염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나만 먹고 죽자 그냥 자살해버려? 그냥 하와가 먹고 그냥 죽었으면 아담은 죄 안 졌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하와가 주여 이 불충한 종을 죽이소서 하고 그냥 물에 빠져버렸으면 뭐 그것도 자살이지만 어쨌든 아담이 죄를 안 졌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하와 어디 갔냐 그러고 선악과 따먹고 죽었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아담한테 먹어봐 이러죠. 먹어봐, 그게 뭐예요? 전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 대대로 그 자손들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전쟁하고 죽이고 막 하여튼 그런 자살도요. 여러분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죠? 누가 자살하면 가까운 누가 죽고
제가 자살 유가족 그 위로회 그걸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하면요, 그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나 때문에 쟤가 죽었구나. 그 지난번에 세월호 그 살아나온 교감 선생님이 목매달아 그렇죠. 그분이 솔직히 보세요. 그분이 뭐 자기가 잘못해서 세월호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 때문에 그 학생들을, 나는 살고 내가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뭐예요?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한다고 생각해? 저런 애들은 죽고 교감이 지 혼자 살아가지고 막 손가락질 한다고 자기를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누가 자살했죠? 그러면 자살한 게요, 주변 사람이 상관도 없는데 나 때문에 죽었을 거야 하고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또 뭐해? 자살해. 그럼 그 가족들 중에 또 그 가까운 사람 또 있겠어 없겠어요? 또 있어. 그럼 저 사람은 또 나 때문에 죽었나? 전혀 엉뚱한 사람이 막 베르테르 효과 막 여러분 잘 보세요. 죄도 뭐가 있어요? 저는 막 욕을 해. 여러분 욕을 막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니까요. 나도 뭐 오늘 운전하는데 확 욕이 나오더라고. 내가 왜 욕을 하지? 내가 깜짝 놀랐지. 내가 오늘 내가 욕하는 내 자신에 막 놀랬다니까. 주님 내가 왜 욕을 하죠? 막. 근데 그게 보니까 내가 나도 이 주변에서 욕을 많이 뭐 한 거야? 들은 거야. 막 영화를 봤든 뭐 어디서 봤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화를 냈어. 모세가 왜 화를 냈겠어요? 주변에서 하도 그냥 하도 많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욕이 나오는 거야. 야,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싫어하는 길은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100만 명이 다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짜증나요 그랬을까요? 처음에 한 사람. 이번에 제가 그 기도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번에 그 기도원 강사님이요, 지난주에 오신 분이 갑자기 그냥 몸에 고열이 나가지고요, 서울 성모병원에 39도 40도 고열이 3일 동안 지속돼가지고 그 병원 안에 있는 얼음을 자기가 다 썼대요. 나중에 루푸스 뭐 임파선 뭐 이쪽에요 암이 들어찼는데 이유가 없다는. 근데 보니까 면역이 없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대요, 몸이.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인의 말 때문에 남편이 살았어요. 어떻게 사는지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어쨌든 안병동, 저도 안병동 거 가봤는데 누가 아는 분이 입원했어서 그 서울 성모 그 강남에 안병동에 열흘을 있고요, 살아서 나왔대요. 지금까지 20년을 멀쩡하게 사역하고 건강하게. 근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데, 여리고 성도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요, 거기 딱 제가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여호수아 6장이더라고. 너희는 말하지 말고. 그 말은 왜? 침묵하고. 그거를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봤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말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마라.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얘네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할 걸 알고 있으면 애초에 돌면서 뭐 하지 뭘 하는 거야? 입을 걸어 잠거라. 한 명이라도 말하면 니네들 가나안 땅 여리고성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뭐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해봐. 1000명이 도는데 말 안 하기가 쉬워요? 어떤 놈이 여기서 야 이거 뭐하러 도냐?
한마디 말하면은 글쎄 말이야 이거 진짜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막 옆에서 야 이거 돈다고 이게 뭐가 되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을 했든 그 하나님은 도를 해. 근데 도는 사람은 왜 도는지 알아 몰라? 그 돈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무슨 말을 했든지 좋은 말 하겠어 나쁜 말 하겠어? 에? 인간 수준에서 그 여리고성 도는 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이 여리고성 도는 거랑 전쟁에 이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 그러니까 거기서 침묵을 얘기 안 했으면 다 무슨 말만 했을까요? 불평불만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돌다가 맨날 돌면서 무슨 얘기만 해? 이거 도대체 무슨 똥개훈련이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런다고 뭐가 되냐? 어?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 이러고 돌겠어요? 에? 과거의 전력을 봐봐. 에? 얼마나 이 사람 불평불만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1세대가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2세대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아예 못하게 한 거야? 막아버린 거야. 왜? 내버려두면 뭐하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잊어버리는 게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도 바울 말씀드렸죠. 바울이요 충분히 짜증낼 수 있고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화를 보세요. 바울이요 천사의 얼굴이야. 천사의 얼굴. 감옥에서 막 매를 맞아도요 더 때리세요. 죽이려면 언제든 죽여라 이거.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부인할 수 있냐고. 예수님 부활한 게 너무 믿어져 가지고요 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믿기는 원앙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너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욕심과 대적하는 마음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전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옆에서 아무리 원망하고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옆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염되지 않게 하고, 내가 전염되면 전염병으로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주여 내가 전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불순종과 원망과 타락과 우상숭배의 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에 전염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늘 심판을 생각하며 의를 행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그 마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여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 순교하며 교수형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자에 찢기고 하나님 창에 맞고 불에 태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진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죽음으로 이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순교의 죽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것바해 이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주여 예수님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주여 주여 죄에 전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불만에 전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전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순종에 전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는 전염됩니다. 옆 사람들이 죄를 지면 나까지 죄에 전염이 됩니다. 불순종 우상숭배가 나까지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기도에 전염되게 하시고 말씀에 전염되게 하시고 선한 것에 전염되게 하시고 의로운 것에 전염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전염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에 온 나라가 다 전염되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다 전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다 전염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온 백성이 다 전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죄로부터 격리되어 하나님 섬기는 의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가 31일이 그 바울 영화를 시작하는 날인데 지금 시간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봤으니까 혹시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시간표를 봐서 이렇게 시간이 영화하는 시간하고 잘 이렇게 근처에 목동이나 아니면 아마 목동에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어디 하게 되면 제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실 분은 수요 예배 오시고 근처에서 영화 시간이 저녁에 그게 하게 되면 만약에 바울 영화를 볼 수 있는 분은 영화를 보러 가세요. 그래서 안 되면 또 뭐 다른 날이나 목금 편한 날에 제가 끊어드릴 수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좀 끊어드릴 테니까 어쨌든 교회에서도 뭐 차운행을 이렇게 안 보신 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테니까 꼭 31일부터 시작되는 주변에 많이 광고도 하시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